기도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새벽부터 이 시간까지 시간 앞에 예배하게 하시고 모여 기도하며 말씀을 나누며 주의 복음으로 교제할 수 있도록 귀한 주일을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몸은 비록 지치고 피곤할지라도 우리의 영은 늘 깨어서 주님이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원하시는 말씀, 들려주기를 원하시는 말씀을 부정한 종의 입술을 들어 전할 때에 전한 자나 받는 자 다 한 가지로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업들과 함께 인사하실 때에 우리 모두 첫사랑을 회복합시다. 우리 모두 첫사랑을 회복합시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첫사랑을 회복하여 건강한 교회를 세웁시다. 첫사랑을 회복하여 건강한 교회를 세웁시다. 아멘. 짝꿍이 없나 봐요. 왜 저하고 같이 이렇게 눈을 마주치는지. 옆 사람하고 얘기를 하라니까. 네. 오늘 중요한 여러분 인사법을 배웠습니다. 주님의 첫사랑을 회복하여 뭐 하자고요? 네. 뭐라 하는데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원하는 교회상, 바른 교회상이 필요합니다. 이 시대를 살아갈 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강한 교회를 배워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당이죠. 지금 여러분이 보는 건 교회당이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그리고 영접하는, 그리고 마음에 모신 자들의 모임, 그 공동체를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디에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다면 그곳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런 분명한 교회상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다 내 안에도 교회요, 우리 함께 교회를 이루어 가시는데 건강한 교회를 세워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모토가 무엇입니까? 써있죠. 건강한 교회, 행복한 성도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건강하면 저절로 행복한 성도가 됩니다. 믿으십니까? 성도가 행복하면 그 행복한 성도들이 모인 교회는 당연히 어떻게 돼요? 건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떠한 교회 성장학자들의 이론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세우신, 피값으로 세우신 교회가 이루어야 할 사명이요, 반드시 감당해야 될 모토인 것입니다. 저는요, 우리 한광교회 사역을 하면서 이 우리 한광교회 모토를 볼 때 정말로 마음이 시원하고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내가 섬기는 교회가 분명한 교회관을 가지고 있다.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거기에는 우리 목사님, 또 우리 계신 장로님들과 당회가 하나 되어서 교회를 이끌어 가시고 또 온 성도들이 교회를 섬겨 가시기 때문에 그러한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나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올해는 우리가 알다시피 2013년도에는 기도로 꿈을 이루어가는, 그러니까 우리가 건강한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기도에 우리가 포커스를 맞추자, 우리의 핵심 가치를 세우자, 이렇게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러한 교회의 건강한 교회상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성경이 말하는 교회가 무엇이냐, 성경이 말하는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이 무엇이냐를 우리가 발견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제 우리가 7교회 가운데에 특별히 에베소 교회를 시작으로 해서 이제 7교회들이 나옵니다. 그 7교회들이 그저 숫자의 7교회가 아니고 그저 그 초대교회에 있었던 예수님 시대에, 그리고 사도 요한 시대에 있었던 그 7교회가 아니라 오늘날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는 모임 가운데에 있는 바로 하나님의 교회들 위해 오늘 우리를 통하여서 주기를 원하시는 말씀이다. 그걸 꼭 깨달아서 이제 기회가 되는 대로 함께 이 7교회들을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첫 시간이므로 우리가 에베소 교회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7교회가 다 동일한 포맷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칭찬, 그 다음에는 책망, 그리고 경고, 그리고 권면이라는 형식을 가지고 있어요. 특별히 이러한 형식은 선지서들에 나오는 형식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우리가 살펴볼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에베소 교회 하면 사도행전에 나오는 바울의 제3차 선교여행 가운데에서 에베소에 무려 2년 반이나 머물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회심하고 나서 그가 생명을 다하여 복음을 전할 때에 한 곳에 그렇게 오래 머문 적이 없어요. 석 달을 머물고 어떤 데는 몇 개월, 며칠 이렇게 지나가다가 들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에베소 교회, 이 에베소 지역에는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그런 많은 애정이 쌓인 곳입니다. 그래서 2년 6개월 이상을 머물면서 우리가 잘 아는 두란노 서원을 세우기도 하고, 그리고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또 거기에 있는 교인들에게 권면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장소였던 것입니다. 에베소를 우리가 잠깐 살펴보겠는데요. 에베소의 지리를 살펴보면 저나 여러분이나 성지순례를 안 가봤으니까 대충 말해도 대충 알아들으시고, 갔다 오신 분들은 신목사 잘못 말해나면 또 가르쳐 주시고요. 네. 안 갔으니 알 턱이 있습니까? 그냥 지리상으로 아는 것이지요. 지금의 터키 지역입니다. 터키 지역의 소아시아 이제 7교회들이 있는 곳인데요. 터키에 그 이즈미르라는 주가 있고, 거기에서 남서쪽으로 약 50km를 가다 보면 해안가가 나옵니다. 거기에 지금의 도시 이름은 셀주크라는 곳이 바로 에베소. 에베소가 이제 영어식으로 말하면 에페수스. 그래서 헬라어의 뜻이 인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는 지금도 이제 성지 순례객들이 가장 선호하는 지역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유적지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 이제 그곳 가운데는 우리가 사도행전 19장에 들어가 보면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고 강론하였던 장소 바로 두란노 서원을 세웠어요. 거기 이제 관광 가이드들이 간혹 그 이제 코스 순례를 가다 보면 셀수스 도서관이라는 아주 어마어마한 대리 속으로 지은 2000년이 지나도 지금도 그런 큰 기둥들이 남아있는 벽체가 남아있는, 우리 한국교회 예를 들어서 이런 한 벽이 남아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기가 막힌 거죠. 그래서 그 셀수스 도서관을 갖다가 옛날에 바울이 여기서 두란노 선언을 했을 것이다. 추측이죠. 네, 안 봤으니 모르죠. 그러나 그 정도의 관심을 갖게 합니다. 그리고 또 아고라라는 광장이 있고 원형극장이 있는데, 그 원형극장에서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그 사도행전 19장에 들어가 보면 사도 바울에게 은장색 데메드리오가 나옵니다. 데메드리오가 나와가지고 막 싸우고 대적하는 일들이 나오죠. 그것이 바로 그 원형극장에 이제 모여드는 이야기가 나오지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현장이 지금도 그곳에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막 전율할 것 같아요. 저도 만약 가게 된다면 정말 이곳이 바울이 걸었던 길이고 이곳 가운데에 초대교인들이 피를 흘렸던 곳이구나, 이렇게 묵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에베소가 그런 많은 유적지도 있지만 당시 로마의 4대 도시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 뭐 역사 시간이니까 뭐 외울 필요는 없겠고요. 저는 죽어라 외웠습니다. 로마, 또 알렉산드리아, 안디옥, 그리고 에베소, 이렇게 정치적인, 문화적인 그런 아주 중요한 핵심 요충지였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 에베소가 또 상업적으로도 얼마나 왕성했냐면 그것이 바로 유럽 대륙에서 아시아로 가는 관문이었습니다.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수많은 그런 대상들, 그리고 또 무역이 성행했던 곳이기 때문에 당시에 추측하기로 인구가 20만 명 이상이 거주했을 것이다. 어마어마한 도시였다는 것입니다. 그곳에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했고 그곳에 세워진 교회를 우리 예수님께서 대표적으로 7교회 가운데 첫 번째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여러분 성경적인 큰 의미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 거기에는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9장에서 지적했던 것처럼 아데미 여신을 섬겼던 그런 신전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알 거예요. 로마에 파르테논 신전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 파르테논 신전보다 무려 4배나 더 큰 신전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규모라는 것을 지금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 아데미 여신이라는 것은 이제 그리스 신화에 나온 아르테미스라는 그런 그 처녀로서 전쟁의 사냥의 신인데, 가슴이 이렇게 24개의 유방을 가졌다 해가지고 다산을 상징하고 풍요를 상징하고, 그래 이제 그만한 많은 것을 준다, 복을 준다, 한마디로 자녀가 복이지 않습니까? 그런 추측을 했기, 그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에베소의 지역의 사람들이 종교성이 강했고 헬라신 이런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 사람들은 그 아데미 신전 앞에서 장사가 성행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데메드리오가 무슨 일을 했냐면 은장색, 그러니까 그 염색실을 만들어 가지고 이 아데미 신전을 형상화해서 팔았어요.
그것만 팔아도 그게 부적처럼 돼가지고 사람들이 믿음이 생긴다 그랬어요. 그런데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3차 선교여행을 가면서 그 아데미 신전에서 예수 이름을 증거하고 예수 복음 외에는 아무것도 증거할 것이 없음을 증거할 때 거기에서 병자들이 낫게 되고 기적이 일어나게 되고, 그러니까 이 은장색 데메드리오가 자기 밥벌이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당시 유대인 제사장이 이제 예수 이름을 팔아치우면서 자신들의 명맥을 유지했다는 것이죠. 그런 것을 보면서 이제 복음을 온전히 믿게 원하였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살펴보고 본문으로 들어오는데요. 우리 다 같이 1절 말씀, 본문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아멘. 우리 한번 말씀을 쭉 살펴볼 텐데요. 우리가 7교회의 가장 첫 번째 절에 들어가 보면 항상 예수님에 대해서 특징을 설명하고 있어요. 지금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계시니다라고 설명하고 있죠. 8절 말씀, 우리 8절 서머나 교회에 대한 말씀. 시작.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서머나 교회, 이제 앞으로 살펴볼 서머나 교회는 또한 처음이요 나중, 알파와 오메가죠. 죽었다가 살아나신 바로 이가 예수님이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12절 말씀, 버가모 교회. 시작.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의 날성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이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바로 좌우의 날성검, 복음이죠. 날성검을 가지신 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버가모까지 살펴봤고요. 18절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시작.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여기에는 예수님의 눈이 불꽃 같고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로 특징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이제 3장으로 들어가면 사대교회가 나옵니다. 사대교회 1절 시작.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이 사대교회에서도 에베소교회 비슷하게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시니라고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7절에 빌라델비아 교회가 나옵니다. 시작.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아멘. 라디아 교회에서는 이제 이러한 열쇠, 바로 예수님이 천국문의 열쇠가 되신다, 이 말씀으로 예수님을 묘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첫 번째로 에베소 교회에서 나오시는 예수님, 바로 7뼈를 이제 붙잡으시는 예수님. 여기서 7이라는 것은 여러분 잘 알듯이 완전성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완벽한 숫자예요. 그래서 외국 사람들이 7을 좋아하죠. 예. 이 완벽한, 다시 말하면 7이라는 숫자라는 것은 더 이상 필요가 없는 숫자죠. 그래서 7별이라는 것은, 별이라는 것은 뭐예요? 바로 그 각각의 7교회의 지도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거 지도자는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특별히 오른손, 여러분 손도 오른손 왼손이 있습니다. 오른손이라는 것은 능력의 손을 말합니다. 절대로 왼손에서 능력이 나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른손 높이 드시사 손 높이 드시고 예수님께서 오른손으로, 그리고 오른손을 붙들고 계신다, 오른쪽으로 양떼를 모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꼭 우리 손의 오른손이 아니라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 말씀은 바로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 교회들을 붙잡고 계시고 우리 교회들을 지켜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바로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 물론 목회자가 있었지만 참된 주인, 바로 예수님께서 그 교회를 별들을 붙들고 계신 것처럼 교회들을 붙들고 계셨도다 말씀합니다. 이거 우리 교회가 한강교회입니다. 여러분 말 그대로 한양에 우뚝 서서 빛을 발하는 교회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했지요. 여러분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이게 성경적인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 교회도 이제 별은 깜깜할수록 빛을 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어두워져가는 세상, 타락해져가는 세상, 뉴스만 보면 첫머리부터 골치 아픈 이 세상의 뉴스들이 판을 치는 이때에 우리 한광교회가 이름 그대로 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빛을 높이 드러내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에베소 교회처럼 예수님께서 7배를 붙드신 것처럼 우리 교회를 붙드시고 주장해 주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늘 우리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들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신앙을 가진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첫째로 칭찬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아멘. 말씀을 하나하나 쪼개가면서 봐야 되는데요. 여러분, 여기서 말씀에 특별히 기억해야 될 것은 첫 부분입니다. 여기 첫 부분에 보면 2절에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고, 예수님이 우리를 알아주시는데 우리의 무엇을 알아주시느냐? 여러분, 우리가 뭘 알아줘야 되겠어요? 예수님, 나 좀 알아주세요. 이 시간에 여러분이 예수님 앞에 섰다고 생각을 해보시고, 예수님, 나 이거 알아주세요라고 말해야 될 텐데 뭘 말할 것입니까? 오늘 제가 예수님 앞에 주님 교회를 위해서 눈물 씻으며 기도했습니다. 열심히 주방에서 설거지하면서 섬겼습니다. 찬양대원으로, 헌금연으로, 안내연으로, 기도연으로 헌신했습니다. 이걸 말할 것입니까? 그렇지요. 여러분이 한 수고가 있죠. 그게 바로 이 말씀에 나오는 행위와 수고와 인내라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에 보면은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은 어디서 나온 말씀이냐면 바로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PPT로 띄워졌는데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매니. 할렐루야.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하였던 이 데살로니가전서 1장에 말하였던 이 말인 것입니다.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그리고 소망의 인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해 봅시다.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그냥 단순히 역사와 수고와 인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앞에 무슨 역사와 무슨 수고와 무슨 인내였느냐? 뭐라고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 바울이 늘 말하였던, 고린도 교회에 말하였던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것을 잃지 말아라.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믿음, 소망, 사랑 가지고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주님이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말하였듯이 행위라는 것은 바로 믿음의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그랬습니다. 믿음 하면 행함으로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주를 믿노라 하면서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면 그것은 믿음이 아니지요. 그러므로 내가 예수를 믿는다면 실천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겠노라 결단하고 나아가 그대로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수고라는 것은 그냥 수고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도 오늘 땀 흘려 수고하였습니다. 그 수고는 바로 사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수고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에 버려져 있는 휴지를 그냥 지나치지 않고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에 팔을 걷어붙이고 내가 덤벼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요, 오늘도 어느 항공과 귀퉁이에서 열심히 말씀을 준비했는데 너무 좋은 곳에 있어요. 문 딱 잠그니까 아무도 못 들어오더라고요. 거기에 이제 곧 밝혀질 장소이긴 한데, 지난 주간에 이렇게 멋지게 유리창을 달아주질 않나, 방충망도 설치를 해주시지 않나, 또 이렇게, 안이 좀 이렇게, 삭막하고 이렇게 어둡다고, 이렇게 이제 도배를 하지 않았지만 도배도 해주시겠다 하고, 거기에 또 테이블 딱 놔두시고, 그래서 딱이더라니까요. 제가 1시간 동안, 죄송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만 목양실 있지, 교육자실이 아니라 사무실이다 보니까 말씀을 준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늘 어디 곳간에서 이렇게 창고에서 말씀을 준비하는데 너무 더워가지고 차에서 30분 있다 뛰쳐나왔어요. 더 이상 못 있겠다. 나와가지고 막 머리가 해롱해롱 정신이 산만하고 그러는 가운데 어디 좀 가서 말씀 준비할 데가 없나 하고 막 두리번두리하다가 고기를 가봤더니
나중에는 나와서 문을탁 잠그는 어떤 권사님, 그 목사님 거기서 나오십니까?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시던데, 네. 거기서 말씀을 준비하니까 너무너무 좋았어요. 잘 잤습니다. 네. 잠도 잘 오더라고요. 네. 이렇게 교회가 좋아지고 있어요. 이 좋아지기까지에는 목사님이 기도하시고, 장로님들과 의기투합하시고, 결정하시고, 일을 진행하시고, 그냥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교회가 많은 성도들에게 유익을 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이 공간들을 많은 사람들에게 잘 활용되게 할 것인가? 고민하며 일을 행하시고, 또 우리 관리위원장 장로님 얼마나 정말 피는 쏟아지지 않죠? 네. 땀이 쏟아지도록 열심히 일을 하시더라고요. 그 덕에 여러 가지 교회가 아름답게 변화되고 있어요. 왜 하십니까?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에 수고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 수고 누가 알아달라고 수고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사랑한다면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수고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내합니다. 왜 인내합니까?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인내합니다. 여러분, 천국이 없다면 우리에게 욕을 하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로 별소리를 다하는 사람들을 그냥 날려버리고 싶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참습니다. 내 주먹 참습니다. 내 이 혈기 참습니다. 내 욱하는 마음 참습니다. 왜요? 하늘나라에 주실 하나님의 상급을 기다리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소망이 있기 때문에. 방금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어떤 건색을 하였는데, 다음에 할 얘기인데, 서문학교에 이제 곧 나오는 다음 교회가 서문학교인데, 서문학교에 하면 우리가 잘 알듯이 폴리캅이라는 교부를 잊어서는 절대로 안 돼요. 폴리캅이 바로 누굽니까? 요한의 수제자입니다. 그런데 그 폴리캅이라는 수제자가 이제 교부가 되어서 초대교회, 서문학교회를 잘 이끌어갑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핍박을 하고 그 사람을 죽이려고 합니다. 당시 로마 온영극장의 사자의 밥으로 이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여 화형시키고 다 그들을 사자의 밥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런데 워낙에 폴리캅이 위대하고 존경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집행하던 집행관이 이제 그 폴리캅의 이 사자밥이 되는 것을 막았어요. 자기도 이제 살려고 그랬나 보죠. 그랬더니 군중들이 막 들고 일어납니다. 왜 폴리캅을 사자밥으로 만들지 않느냐?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나무를 가져다가 화형을 시켜버리려고 합니다. 그럴 때 이제 마지막으로 황제가 묻습니다. 폴리캅, 네가 믿는 하나님을 부정해라. 그러면 이 불타는 화형에서 내가 살려주겠다. 이렇게 말하는. 그때 폴리캅이 얼마나 위대한 말 합니까? 황제시여, 내가 86년을 나를 한 번도 모른다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한 번도 사랑하지 않은 적이 없으신 그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이 시간 잠깐이라도 부인한단 말이요. 그러면서 그 화형대 위에 담대하게 올라가 순교하였던 것입니다. 그런 순교자들의 피가 있기 때문에 그곳 가운데 교회가 세워지고 그곳 가운데 그리스도의 빛이 증거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한강교회가 그리스도의 빛을 드러내야 되고 바른 교회상을 나타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순교자적인 헌신과 순교자적인 희생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믿음의 행위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사랑의 수고가 있어야 되며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칭찬하여 주시고 복을 나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에베소 교회는 이러한 행위를 뿐만 아니라 어떤 삶을 살았느냐? 말씀해 본 대로 악한 자들 용납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초대교회는 지금도 우리 교회가 마찬가지예요. 지난 주간에 우리 교회 등록하여서 이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집사님 가정을 목사님이 신방하였어요. 그러면서 그 집사님이 마지막에 이제 목사님 우리 한강교회 교회를 딱 달아주잖아요. 달면서 그 집사님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이단들은 이렇게 교회만큼만 있으면 코 알고 찾아와서 시끄럽게 하고 괴롭히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이단의 전략입니다. 다른 사람을 전도할 필요가 없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 교회를 비판하고 교회 부정적인 거, 교회 문제점들 얘기하면 혹 돌아온다. 이게 그들의 전략이라니까요. 그런 말을 한 적을 제가 들었어요. 초대교회에도 이단이 난무했습니다. 사이비들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말하고 있듯이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사이비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니골라는 다름이 아닌 초대교회의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이단의 우리 한국교회 이단의 첫 이단이 누구예요? 하얀 박태선. 그분이 장로님이셔요. 그리고 그분이 정말 기적을 나타내는 놀라운 능력자였습니다. 그런데 헷가닥하는 거예요.
자기의 능력으로 나타날 때 이단이 되고 사이비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신천지 이만희! 지금 이렇게 세게 말하는 이유는 암만 신천지가 쳐들어와도 우리는 말씀 들고 나가면 아무 걱정할 거 없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이 영상으로 다 이제 설교가 인터넷으로 다 퍼져나갑니다. 신천지 덤벼! 걱정할 거 없습니다, 여러분. 왜요? 그들은 가짜입니다. 제가 참 놀래고 자빠질 게 뭐냐면 신천지 이렇게 이만이라는 교주가 해서 강단에서 막 말을 하는데 뒤에 우리는 이렇게 나무로 뒤에를 멋지게 해놨지 않습니까? 거기는 이만희 교주 이 얼굴 부분 딱 뒤에를 빛을 바라게 착착착착 해놨어요. 그리고 그 양옆에 제 손 위에 이제 이만희 이렇게 축도를 하는 그 손 위에 성령의 역사라고 비둘기 2마리 딱 그려놨어요. 그러니까 이만희 이렇게만 하면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쫙 이 착시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옛날에 지금 뭐 구로 어디에 있죠? 그 만민 무슨 그 집단의 이재록이는 뭐가 좋아하십니까? 엄청난 창고를 변화시켜서 수만 명이라는 예배단을 만들었었죠. MBC하고 막 싸우기도 했던. 거기는 이 연출팀이 있어요. 그래서 강단에 그 교주가 올라오면 이제 세 장을 엽니다. 세 장을 열어서 비둘기 쫙 날아가게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비둘기 열대 번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거기 한 번 왔다 가도 멀리 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와 하면서 교주를 막 신격하는 거죠. 또 이렇게 사인을 딱 하면은 이쪽에서는 버블이 막 일어납니다. 스모가 쫙 나옵니다. 성령의 구름에 막 교주가 올라간 것처럼. 아주 사입이죠. 여러분 이런 거 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베소 교회에 그런 이단과 사입이 난무했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니골라가 초대 7교회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그가 변절이 돼가지고 이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혹하는 유혹하는 사이비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 니골라를 행위를 미워하더라. 그러니까 말씀에 분명히 서면 말씀이 아닌 거에는 아멘하지 않고 따라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또 그 당시에 가장 유혹했던 것 중 지금 뭐 신천지나 이런 뭐 구원파나 이런 데가 다 그 영향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건 바로 다름 아닌 그노시스, 이거 우리나라 말하면 영주주의입니다. 영주주의는 뭐예요? 극단적인 이원론이에요. 그러니까 영과 육을 나누는데 성경도 영과 육을 나누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완전히 나눠가지고 영과 정신은 선하고 육과 물질은 악하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심지어 이 사람들은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육은 뭘 해도 상관없다. 육은 원래 악하니까 영만 깨끗하면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지어놓고도 그게 죄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얼마나 이게 극단적인 이원론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늘 영육이 강건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만 주장한다면 지금 우리가 이 도시 가운데 교회가 있으면 안 되죠. 그렇죠? 옛날 수도원 운동처럼 기도원으로 산으로 절로 가야 되죠. 그러나 그렇지 않죠. 세상 가운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빛을 나타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으로 헌신하면서 그리스도의 빛을 나타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노라면서 우리의 머릿속, 정신, 마음, 자세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의 행위, 삶, 팔을 걷어붙이고 복음에 헌신하며 순종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삶으로 드려지는 예배인 것이지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 에베소 교회가 참 진리와 거짓을 구별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이렇게 말씀 위에 분명히 서서 이단을 추방하고 사이비를 멀리하는 그런 복음으로 변화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에베소 교회가 그와 같이 말씀에 순종하였기 때문에 예수님의 칭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칭찬만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칭찬을 제가 많이 얘기했죠. 칭찬은 짧게 얘기하고, 책망은 짧게 하고 마치고 싶은데. 이제 본문 4절을 보면 이제 나옵니다. 우리 다 같이 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거는 뭐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저부터도,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도 당하는 책망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자 같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로 수십 년 전에 또는 얼마 전에 여러분 주님만 생각하면 정말 가슴에서 울컥하며 눈물이 나며 그때 그 시절 생각나던 그런 순간은 없었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에 책망하는 것은 바로 너희들의 그 처음 사랑, 순수했던 그 믿음을 잃어버렸다, 이렇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7절에는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말씀한 대로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우리에게 회복해 하는 방법이 뭐예요? 성령이 말씀하실 때에 귀를 쫑긋하고 들으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의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내 안에 있어 나를 단식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두들겨주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그저 지금 나의 행위대로 내 삶이 편하다고 아니면 무사안일하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난 수요일날 말씀을 나눴듯이 벳세메스로 가는 암소들이 갈 바를 모르는 채 처음으로 멍에를 메고 언약궤를 쥐고 갔을 때에 그 수레를 이끌고 가던 사람이 누구였어요? 우사. 그 우사는 바로 다름 아닌 제사장 아비나답의 아들입니다. 제사장 집안, 바로 아론의 후손, 바로 레위 지파. 그들은 평생토록 말씀을 달달 내려오면서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아야 했습니다. 그들이 옷 입는 방법부터 심지어 그들의 행위까지도 말씀을 어긋나면 안 되는 거였어요. 언약궤는 어떻게 해야 되는데? 어깨에 들쳐 메고 이동을 해야 되는데 힘든 거예요. 피곤한 거예요. 아니 지금 이 시대에도 언약궤를 메야 된단 말인가? 간단하게 수레에 싣고 편하게 그냥 가면 되지. 여러분, 이랬을 때 그 언약궤가 뒤뚱거리며 흔들거렸을 때 우사가 손을 댑니다. 언약궤 손댄 자마다 죽으리라. 말씀대로 우사가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맙니다.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면 복을 받지만 말씀을 어기고 내 멋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징계하시고 저주하시고 벌을 내리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경외한다는 것은 공경하기도 하지만 두려워할 외자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지켜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쩔 때 많은 성도들 가운데 이런 말을 하세요. 목회자에게, 목사님, 자 이래서 이렇게 되었어요. 아, 그러시군요. 사람은 그렇게 이해하며 봐주며 이런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1.1획도 어긋남이 없으세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뭐라고 변말 것입니까? 뭐라고 말할 것입니까? 에베소 교회가 아무리 잘하였어도 예수님에게 책망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뭐요?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그런데 잃어버려서 거기서 멈추지 말고 이제 회복해라. 회복하되 무엇으로? 성령이 말씀하실 때에 귀를 쫑긋하고 들어라.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이 시간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히 들려주시길 원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그토록 강조했던 믿음의 인내, 믿음의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사랑의 수고가 있어야 됩니다. 소망의 인내를 하십니까? 말했을 때 맞아, 내가 이 부분이 약했어, 이 부분이 필요해. 여러분 결단하시면 그대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성령의 나를 변화시키시는 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첫사랑을 다시 한번 회복하여서 말씀의 7절에 뭐라고 있어요?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지지 말고 세상을 넉넉히 이겨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 많은 교회들 가운데 특별히 우리 한강교회에 믿음의 성도들을 사랑하시며 우리를 칭찬하십니다. 너의 행위를 내가 기억한다. 믿음의 행위지 않느냐. 너의 수고를 내가 안다. 너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수고하지 않느냐. 너의 인내를 내가 기억한다. 어떤 환난이 와도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며 네가 참고 나아가는구나. 잘하였다. 그러나 너의 한 가지 문제, 네가 책망받아야 할 것은 나를 향한 첫사랑을 잃어버렸구나. 회복해야 되지 않니? 성령이 말씀하시는 대로 귀를 쫑긋하고 말씀대로 순종하게 너라 결단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 바로 이 세상을 넉넉히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